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우리 요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은 그대로 어느 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내용이죠. 그 당시 헤롯 왕이 이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사도들을 야고보를 그래서 그때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이제 마침내 베드로도 붙들린 겁니다. 붙들려 가지고 6절 7절에 이래 나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잡아내려고 한다. 이 표현이 뭐냐면은 다음 날 이제 사형 집행일입니다. 참수형을 그 당시에 시킬 때예요. 지금은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듣기에 사형을 집행을 할 때 되면은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일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모르게 그냥 이래 나오도록 해가 사형장으로 데리고 간다 그러던데 이 시대는 그런 때가 아니고 사형 날을 딱 알고 있습니다. 가르칩니다. 재판할 때 이미 결정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형이 나면 바로 이제 거기서 결정이 나면은 집행이 되고 그래서 6개월 1년 이래 두는 것도 아니고 나면은 바로 그 다음날 사형이 집행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는 이제 내일 아침에 해 뜨면 죽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밤 한 9시나 10시쯤 됐는 것 같아요. 11시나. 그러니까 이제 해 뜨면 죽은 그 전날 밤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얼마나 철저히 지켰느냐 하니까 안에 넣어놓으면 도망이나 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감옥 안에 베드로가 중간에 있고 군인 둘이 옆에 같이 자는 겁니다. 쇠사슬을 양쪽에 서로 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군인들은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날 감옥에서 같이 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쇠사슬을 서로 묶고 자고 밖에는 파수꾼이 또 있었다 그럽니다. 경비병이. 철저하게 아침에 이제 사형을 시킵니다. 참수형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주의 사자가 천사가 이제 나타났다 그래요.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금 옆에 있는 두 군인은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벗겨지면서 베드로만 깨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쇠사슬이 다 벗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미련 곰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일 내가 사형을 당하는데 잠잘 사람이 있겠습니까? 잠이 옵니까? 선잠 드는 것도 워낙 며칠간 이렇게 고생을 하느라고 힘이 들었다 치더라도 선잠이 잠깐 드는 거 있다든지 잠깐 졸 수는 있을지 몰라. 그래도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조그만한 문제만 있어도 염려거리만 있어도 잠을 못 자잖아요, 잘. 그렇지? 그런데 잠을 들었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잠이 들었냐 하니까 만약에 혹시 잠이 들어도 여러분 알람 울릴 때 그리 크게 안 울리지 않습니까? 약간만 해도 우리 깹니다. 밖에 인기척 소리만 잠깐 나도 이렇게 깨잖아요. 좀 예민한 사람들은. 바람 소리에도 깨잖아요. 그러면 혹 좀 깊이 잠들어도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은 고등학교 때 위에 상이 넘어져가 그 속에도 자긴 자더라마는 이 톡톡 치마다가 깹니다. 그걸 누가 과격하게 이래 안 치잖아요.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여기서 쳤다 하면 파다속 하는 원어를 썼어요. 이 파다소라는 것은 톡톡 쳤다는 말이 아니고
어느 무기라든지 예를 들어가 몽둥이로 사람을 때릴 때 아니면은 과격하게 발로 막 옆구리를 팍 걷어차는 정도의 힘을 실어가 때렸다 할 때가 파다소를 씁니다. 그래 강도가 뭐 몽둥이로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쳤다. 이때 파다소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잠이 들어도 아마 그 기록은 여기 안 되었지만은 처음부터 발로 걷어차듯이 그렇게 큰 충격을 줘가 가격을 안 했을 겁니다. 천사가. 깨웠을 겁니다. 베드로야.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안 들리도록 베드로야. 또 톡톡톡톡 깨웠을 겁니다. 안 일어나니까는 저는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일어날 정도로 막 골아떨어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힘차게 충격을 주면서 깨운 겁니다. 옆구리를 차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래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내일 참수형을 당하는 해 뜨면 죽는데 하룻밤 그거 어떻게 잠이 옵니까?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그렇게 깊이 들어가 깨워도 안 되니까 그렇게 발로 걷어찰 정도로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 이게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러면 원래 베드로는 그런 호걸이고 남자답고 막 죽음을 두려워하는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담대한 평소에 그러다 보니까 내일 죽어도 난 자야 돼. 이 칼 정도 스타일 같은 것도 이해가 갑니다. 베드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부였고 뭐 사람이 건장하고 이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사람이 소심하고 제가 볼 때는 두려움도 많았고 이 사람은. 그 대표적인 애가 여러분 세 번 부인한 거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 집에 주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곁에도 못 따라갔잖아요. 멀찍이 서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불을 쬐가 사람들 틈새에 숨어가지고 구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다칠까 봐. 그러다 보니까 어린 여자애가 하나 와가지고 알아본 겁니다. 당신도 저 사람하고 한패잖아요. 내 같이 다니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강력하게 세 번을 부인합니다. 저런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다녔단 말이냐. 네가 사람을 잘못 본 거지. 그런데 그 장면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입니다. 주님은 앞에 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뒤에 베드로는 이 불을 쬐고 있으면 숨어가 이래 보고 있는 상황에 그 장면에 대한 누가복음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참 보면 이게 그 상황이 이래 떠오르면서도 마음이 찡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에 여기 세 번째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세 번째 여기 이제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닭이 곧 울더라. 자 61절에 들어가면 요 장면 요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 우리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울어가 띠나가 울었다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앞에 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끌려와가. 베드로가 지금 주님 저런 사람 나 모른다고 지금 강력하게 세 번을 부인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하고 난 뒤에 주님이 돌아보셔가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거잖아요. 이래 봤다는 겁니다. 막 나는 저런 사람 몰라. 그러다가 고개를 돌리는데 주님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닭이 곧 울었고 그 다음 절에 띠나가 통곡을 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야, 그 상황이 저는 이래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마음이 그래 칭해요. 주님의 그 마음이 그 제자가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고 죽어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원래 베드로가. 그때 주님이 돌아보고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베드로의 마음은 또 어떻게 했을까. 야, 그 상황이 눈에 선합니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거기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누가 있었는 줄 알면 옆에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은 따라왔습니다. 끝까지.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그 이모 돌아서 가지고 세 명의 여자와 사도 요한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베드로 어디 갔습니까?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건무가 도망간 거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참 치사합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호거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내일 참수형을 당하는데 편하게 깨워도 안 일어날 정도로 잠이 들었을까? 달라진 겁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베드로가 만난 거죠. 자, 누구를 만났냐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난 사건 이후거든요. 초대교회. 그 전에 부활의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틈만 남아 도망가고 불안해했죠.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잠 한숨 못 잤을 겁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은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살아나신 거거든요. 주님과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 이후에 베드로입니다. 지금은.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자기가 확인했고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죽는데 주님이 어떻게 내 생명인들 책임지지 않겠느냐. 믿음이 달라진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베드로만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다시 죽었습니까? 지금 또 살아계시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10번, 수백 번, 수백 번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일에도 죽는다 그러고 염려하고 잠을 못 잡니다. 못 만났겠죠, 그러면. 분명히 부활의 우리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나를 지켜주셨고 장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해가 잠 못 자고 걱정하고 사는 그 문제로 지금 걱정함이 잠 못 이루고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사실. 참수형 당하는 사람도 평안하지 않은데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로 여러분들은 지금 죽는다 그러고 고민하고 잠을 못 자고 참수형 당하는 일만큼은 안 될 거 아니에요. 만났으면 분명히 이렇게 됐을 겁니다. 지금 우리 모습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에 이 말씀이 7절에 얼마나 깊이 잠들어서 막 바다속 충격이 가도록 옆구리 금이 가도록 차감이 깨울 정도로 이 본문의 문장이 우리한테 주는 큰 메시지가 있어요. 이 사람 미련 곰탱인지 아닙니다. 베드로 정말로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180도 바뀌었단 말이냐?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푹 주무십시오. 참수형 당할 때까지야 몰라도 지금 그 문제 갖고 잠 못 자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7절에 끝부분에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 쇠사슬 누가 벗긴 겁니까? 아, 베드로가 깨가지고 뜯어낸 겁니까? 힘이 나타나가? 천사가 풀어줬잖아요. 저대로 풀려 있은 겁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누가 벗겨준 겁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삽니다만은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힘이 들고 어려우고 잠을 못 잘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오늘까지 돌아보면은 그 쇠사슬이 사망의 쇠사슬이 근심의 쇠사슬이 이런 많은 살아감의 어려움의 많은 쇠사슬들이 내가 나는 못 벗깁니다. 이게 벗겨집니까? 벗기겠습니까? 그거 새나는 수갑을? 못 벗기죠. 세상이 사단 마귀가 욕심이 내 이기심이 세상 어려운 문제들이 묶어놨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벗어나간단 말입니까? 이걸 못 벗깁니다. 주님이 벗겨주신 거예요. 돌아서 생각해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가 주님께서 나를 벗겨주셨구나. 이 쇠사슬로부터 나를 벗겨줬구나. 안 그랬더라면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그 문제들이 그냥 끝났을 거 있을 것 같습니까? 실타래 얽혀듯이 얽혀갑니다. 세상 문제는 절대로 그냥 안 풀립니다. 안 벗겨집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동안 살아왔는 게 그때 죽는다 산다 하면서도 세멘트 풀리듯이 덜덜덜 풀려와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내가 오늘 안전하게도 사는 이유입니다. 저렇게 많은 사고도 많고 어려운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주의 은혜였어요. 주님이 벗겨주신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신앙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을 보면은 첫 제목이 굵은 글씨로 이렇게 나옵니다. 제목이 붙어 있고 밑에 이제 시가 나오죠. 그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래 써놨습니다. 제목이 아비멜렉이 누구냐니까 가드 왕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군이 사울왕의 부마 사위가 왜 거기 가서 미친 채 가다가 쫓겨나서 이 시를 지었을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영내가 우리나라 뭐 경상남북도만 하다 그럽니까? 그런데 다윗한테 현상이 걸려가 있었고 특공대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었어요. 사울왕이. 그 숫자가 3,000명이었다 그럽니다. 지금 또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느 한 사람을 잡으려고 3,000명이 붙어가 살아남겠습니까? 그 시대 조그만한 이스라엘에 숨을 데 어디 있습니까? 사람 몇 명 살 텐데. 3,000명이 다윗만 잡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군대가. 어디로 피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경을 넘어가 가드라는 곳에 가가 아비멜렉과 원수입니다. 그때 가드하고. 다윗이 철천지 원수인데 다윗이 넘어왔다는 겁니다. 투항해가 왔듯이. 아무것도 없이 흘러놓은 겁니다. 야, 죽이죠. 그런 상황에 보고를 받는데 아비멜렉이 다윗이 미쳐버렸습니다. 그 이해가 되잖아요. 안 그러면 여기 어떻게 오겠어요, 혼자. 아, 저 미쳤구나.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침을 흘리면서 머리는 푸르해지고 신발도 안 신고 헛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연기를 하는 거죠. 살라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보다가 저거는 죽이는 것보다 놔두는 게 오히려 선전 효과에 도움이 되겠구나. 야, 놔둬라.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넘어가 도망을 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이 시가. 죽다 사는 겁니다. 완전히 미친 척하고 연기해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시를 지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 사울왕은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잘 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생명을 구걸해 가면서 미친 척해 가면서 살아나야 되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할 거 아닙니까? 시를 써도? 어떻게 이럴 수 있나이까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10절에 마지막에 결론을 써놓은 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 결론을 딱 일단 내놨어요.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젊은 사자들은 배가 고프면 자기 먹이 다 해결합니다. 젊은 사자들은. 궁구 안 있습니다. 그런데 혹 젊은 사자도 얼마나 먹이거리가 없어가 굶은 일이 혹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미친 척하다 억지로 살아나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앞절부터 이제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34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과거형이 나와요. 기도마마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자,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과거형. 참 그런 거 보면 다윗은 위대한 시인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은. 과거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거를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쇠사슬을 푸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 9절로 넘어가면 이래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자, 과거에 나를 지켜주셨고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고 현재 지금까지도 오늘 또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현재형이에요.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그래 선한 겁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으로도 그래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과거부터 생각해 본 거예요. 과거에 내가 참 아무것도 없을 때, 어릴 때, 골리앗을 떨 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세워주셨고, 지금 또 내가 죽을 고비가 10번, 100번 있는데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지켜주시니까 나는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래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과거, 지금, 장래에 하나님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고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푹 자는 겁니다. 참수형이 나도 죽어도 책임져 주실 거고 살아도 책임져 주실 우리 주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봤으니까. 여러분, 부활의 우리 주님을 보고 믿습니까? 체험을 했습니까? 분명히 믿고는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고백이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베드로처럼. 그죠? 자, 그 부분이 7절에 주시는 요 메시지입니다. 차가지고 깨울 정도의 베드로. 자,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걸 벗겼습니다. 벗기고 난 뒤에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장래에도 지켜주실 겁니다. 내가 내 쇠사슬 벗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벗겨주시고 오늘까지 살았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벗기신 겁니까? 주님이. 내가 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짓을 마했다고.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택정하시고 그 근심 염려의 쇠사슬로부터 풀어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무슨 이유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벗겼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라고 벗기신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라고. 자, 올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12월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라고 제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호를 때 쫄라매고 살았는지, 오늘 여기 보니까 쇠사슬 다 벗기고 이렇게 세우면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띠를 띠라는 겁니다. 허리띠를 매. 옛날에 그 옷은 캐노네트 그래가지고 원피스매로 댕겼어요. 남자들도. 그러면은 그 옷을 입고 헐렁거리니까 중간에 띠를 맵니다. 허리띠를. 쫄라맵니다. 끈을.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띠를 매라. 신발 신으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 온배무새를 밖에 나가는데 바르게 해라 하는 뜻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해라 하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네가 무엇을 위해 허리띠 쫄라매고 살았는지는 몰라도 이제 내가 너를 살리고 구원의 쇠사슬, 생명의 쇠사슬을, 세상의 사망의 쇠사슬을 풀어줬으니까 사명의 허리띠를 메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뛸 준비하라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래서 풀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띠를 띠라 하는 이 말이 하나 더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 말씀은 주님이 부활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베드로한테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세상 위에서 허리띠 쫄라매고 열심히 뛰었잖아.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십자가로 너는 죽을 것이다 하는 걸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로 죽습니다. 십자가형으로. 자, 그런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는데 이게 네가 원해서 벌리는 것이 남이 너를 띠띠울 것이다. 이 의미가 뭔 줄 압니까? 주님이 지금은 네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허리띠 쫄라매고 살았지만은 앞으로는 주를 위해서 네가 허리띠 쫄라매고 뛸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묶어가지고 네가 너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남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야, 여러분 믿음은 뭔 줄 압니까? 믿음은 옛날에 나를 위해서 허리띠 쫄라매고 살던 사람이 주를 위해서 허리띠 쫄라매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제 허리띠 쫄라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띠를 띠는 겁니다. 이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면서. 쇠사슬을 벗겨지더라.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경주자처럼 출발선에 딱 세우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자세를. 무엇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장래에 쇠사슬을 벗겨줄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자꾸 벗겨주겠습니까? 왜 은혜 가운데 인도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쓰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각오를 하는 겁니다. 매번. 내가 주를 위해서 허리띠를 한번 쫄라매고 살아야 되겠다. 베드로고 사도 바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정진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그 책을 하나 남겼는데, 목적이 분명하면 길은 열린다 하는 제목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길은 열리게 돼 있다. 이분이 그 22살에 6.25가 터졌어요. 이분은 원래 신앙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서울이 바로 함락이 됐잖아요. 인민군에 의해서. 그때 이제 이 사람이 피난을 못 와가지고 수유리 뒤에 산에 숨어 있다가 누구하고 숨어 있었냐니까 거기에 이제 숨었다가 만난 겁니다. 판사, 50대 중반 된 판사와 거기에서 이제 숨다 보니까 알게 돼가 두 사람이 뒤 산에 숨어가 지냈어요. 그런데 한 달 가고 2달 정도 숨어 있다 보니까 못 견디잖아요. 배도 고프고.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동네 민가로 나온 겁니다. 수유리에. 나와가지고 어느 집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배가 고파가 밥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보니까 고구마 삶은 것도 있고 밥도 좀 있으니까 그 보리밥하고 고구마하고 정신없이 먹은 겁니다. 그 추위에 잠도 못 자고 벌벌 굶고 있다가 먹으니까 따뜻한 방에 도니까 잠이 얼마나 쏟아집니까? 그거를 먹자마자 그 판사 되는 분하고 정진경 목사님이 쓰러져가 잠이 골아 떨어졌어요. 근데 그 주인이 이제 인민군한테 가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민군이 와가 깨우는데 눈을 떡 뜨니까 그래 붙들리 나간 겁니다. 나가가지고 신분을 조회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판사니까 그때 가보니까 이제 수십 명이 그 붙들리 있습니다. 청년들하고. 그러니까 나와 이래다가 이제 이 판사는 그 자리에서 보는 데서 적결처분을 당했어요. 총살을 당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다음날 돼가지고 수유리 산 쪽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골짜기로. 총살 시킨다고. 거기 이제 줄을 서가 이리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주여, 이제 내가 죽는구나. 정말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 사람은 믿음 생활을 했는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줄을 서가 있는데 총살을 한다고 인민군이 한 4-5명이 서가 있고 장교가 한 사람 뒤에 서가지고 전부 이제 총을 이렇게 장전을 하고 하는데 미군 전투기가 온 거예요. 막 폭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상황에 막 그쪽으로 총을 쏘고 하다가 보니까 붙들어 온 사람 한 반은 도망가 버리고 이 정경영 목사님은 도망도 못 가고 무서워가 어느 바위 뒤에 숨어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도망간 사람은 놓쳐버리고 있는 사람만 세워가지고 총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교가 인민군 그 책임자 되는 장교도 밑으로 내려와 있다가 쓰러져가 누워 있다가 눈을 뜨니까 자기 앞에 청년이 숨어 있으니까 이거 죽여야 되잖아요. 저쪽에는 막 총살한다고 뛰다님이 막 사람들을 막 총살하고 있고 그런데 앞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권총을 참 들고 있는 걸 앞에 탁 전주트는데 아무것도 없이 땅 땡긴 거예요.
땡기는데 총알이 없는 겁니다. 막 쏘느라고. 툭! 그러면은 다른 총을 갖고 쏴도 되고, 또 아니면은 부하를 불러가 잡아가 총살하러 가면 되잖아요. 자기 총알이 없으니까 차니까 총은 없고. 그런데 이래 한참 보더라고요, 그것도. 그래 자기는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고. 한참을 이래 보더니만은 가거든. 인민군에 자원 입대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엎드려 있고. 그러더니 다른 그 부하들하고 가자. 그러더니 지나가 버렸어요. 죽일 사람 죽이고 도망간 사람은 도망가고 자기는 걸려가 있었는데 총알이 안 나와가지고 총을 쏘기는 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막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에 보면 자기 간증을 써놔놓고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목사 된다는 생각은 한 건 아니고 그냥 열심히 이제 봉사하고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6.25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은 목숨이 살아난 거니까 신학을 해가 목회자가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6.25 끝나고 전부 우리나라 온 나라가 뭐 굶어 지낼 때인데 그때 처절하게 목회했는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다니면서 천막교회도 하고 온 대다님이 전도하면서 굶어감이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오늘까지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은 총 앞에서 살아났으니까 살아난 거겠죠. 여러분들은 생명이 여러분 마음대로 지금 진행되고 오늘 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다고 해서 그런 위험 속에 없었다 생각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예배는 드리면서 밖에 나가면 허리띠 세상 위에서 허리띠 쫄라매고만 삽니까? 주를 위해서 올 때는 느슨해지고 이게 반대로 가야 됩니다. 원래는 반대로 가야 돼요. 주를 위해서 허리띠를 쫄라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나라의 군대는 전력의 80~90%가 전방에 있습니다. 화기든 이런 것이 후방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 전투병력은 전부 전방에 있습니다. 후방에는 보급부대라든지 뭐 훈련소라든지 예비사단이 있잖아요. 총전력의 80~90%는 전방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방이 뚫리면 다 뚫리는 거예요. 후방이 뭘 강해가 뭐 있어가 말 겁니까? 전방에 총 직결해. 여러분이 인생의 전방이 어디라 생각합니까? 우리는 전방도 없고 후방도 없는 것 같습니까? 전방이 있죠. 영적 전투하는 곳이 우리 전방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전방이에요. 전방이 떨리면 후방 육적인 거는 저절로 다 떨립니다. 다 무너집니다. 이거는. 이 누가 지켜줄 겁니까? 전방에 여러분들의 모든 전력을 직결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데 직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 안 살고 반대로 삽니다. 보급부대만 훈련소만 열심히 챙기가 뭐합니까? 전방이 전투병력이 떨비는데. 싸움의 전투지는 전방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여 직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 6절에서 12절 14절에 보면 3장 5, 6절에 나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 하는 거를 이제 한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바울이 이래놨습니다. 자, 5절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랑 엄청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로다. 원래 바울은 이거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대단합니다.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다. 유대인이 당시 로마 시민권 가려면 전쟁 영웅이라든지 아니면 돈이 많아가지고 시민권을 로마 정부로부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집안입니다. 이 집안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헬라어에 능통했고 다소 출시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집안만 좋은 게 아니고 머리가 천재입니다. 이 사람은. 11살에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던 사람이에요. 온 집안이 기대줍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요즘 말하면 서울대학쯤 되는 최고에서 문화생 중에 수석 문화생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닌다고 군대 끌고 갈 때가 20대 중반입니다. 그때 권력의 최상층부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집안 좋았죠. 머리 좋지요. 권력이고 뭐 하는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지금 자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자, 이걸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여기서 끝이 많이 나요. 나는 옛날에는 새벽기도 한 번 빠지고 나왔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새벽기도 한 번 빠졌어요. 그거 평생 우라먹을 겁니까? 나는 우리 집안이 대단합니다. 나는 머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하는데 그걸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릴 때 젊을 때 신앙생활 이렇게 잘했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점이 아닙니다. 점. 단절이 되면 안 됩니다. 선입니다. 선. 신앙은 선이에요. 이게 연결이 돼가 계속 가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점이 돼가 있어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했는데 끊깁니다. 또 청년 때 왜 신앙은 끊기는 법이 없습니다. 점이 되면 안 되고 선이 돼 가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나오는 줄 압니까? 12절부터 나오면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히브리인 중에 뭐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거기서 머문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옛날에 뭐 40일 금식했습니다. 옛날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는 사람들 많아요. 자 집에 보면 우등상하고 뭐 막 그릇 붙여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그거 많이 붙여놔면 그거 더 부끄럽습니다. 지금 잘한 분리가 있으면. 그게 그렇게 잘했어가지고 참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1등 하더니만은 나중에 저래 됐구나. 이래 돼야 되지. 초등학교 때는 1등 했는데 지금 왜 저래 됐지 하면 더 부끄러운 겁니다. 그거는. 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거 선으로 가야 되는데 더 가야 되죠. 바울처럼. 옛날 거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저는 나는 깡패였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부터가 가는 길이죠. 허리띠를 어디 졸라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위해 살아야 돼요. 지금부터. 그거를 한번 다짐을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일본에는 우리나라에는 참 이렇게 성도가 많고 교회가 큰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신학자를 별로 배출을 못 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인이 1%도 안 된다 그러는데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화 중에 뭐 일화라기보다 그 사람이 삶입니다. 이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출발을 할 때, 이제 식사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요즘 이제 여러분들 같다면 이제 넥타이를 메고 출근을 한다든지, 이제 하루에 이제 출발할 때 사회로 집에서 나올 때 거울 앞에 서가지고 매일 똑같은 말을 외쳤다 그래요. 고레대 요시! 고레대 요시! 하고 나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이 말을 매일 했다 그럽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오면서, 아침에 딱 출발할 때 거울 앞에 서가 스스로 고레대 요시! 나는 죽어도 좋다. 뭐 때문에 죽어도 좋다 그랬겠습니까? 세상 열심히 살다가 오늘 돈 많이 벌고 오늘이라도 막 살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 말 했겠습니까?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를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매일 그거를 각오를 하는 겁니다. 나올 때 스스로. 여러분들은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하루를 출발할 때 시작할 때 뭐를 하고 지금 여러분은 각오를 다짐해 나옵니까? 오늘은 내가 진짜 열심히 돈 한 벌어봐야 되겠다. 내가 세상에 허리띠 쫄라매고 내가 한번 실적을 한번 제대로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이라고 나옵니까? 그건 성도의 각오가 아닙니다. 앞으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루를 출발할 때 시작할 때 쓰십시오. 각오를 하십시오. 주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결단이고 구호가 돼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허리띠 쫄라매지 말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허리띠를 한번 쫄라매고 출발하십시오. 매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가가와 도요이코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주여, 주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허리띠를 쫄라매고 열심히 사명의 길을 갔는지 참으로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